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스더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의 운명을 바꾼 결정, 역사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 다른 어떤 정의로 관점, 영어로는 뷰 포인트, 다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 있습니다. 또 다르고 다양합니다. 또 이 세계 한 사건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각도도 다 달라요. 여당이 보는 눈도 다르고 야당이 보는 눈이 다르고 사업하시는 분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다르고 자녀가 보는 눈이 다르고 어른이 보는 눈이 달라요. 요즘은 자녀들이 여러분 강남에서도 막 자살이 많습니다. 그 베르테르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 명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정말 이 시대 젊은 아이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목숨을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약도 옛날에는 주사 한 방에 10몇만 원 하던 것이 요즘 10,000원에 산다고 그래갖고 마약하는 청소년들까지 있다고 그래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때려잡아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신과 영, 육체를 정말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각에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어떠냐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매우 다양하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긴급하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옛날식으로 잘되면 잘 되겠지 지금까지 잘 돼 왔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간의 시각도 다 다른데 인간의 시각으로는 다 다른데 문제는 이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 다르면 안 돼요. 이걸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실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아이를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남에 보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을 볼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매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윗 저게 조그만한 게 저게 뭐 하겠나.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 말제라고 부르세요. 말제. 사무엘 예언자가 와서, 사무엘은 얘가 왕감이다, 왕감. 그러고는 이제 왕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저거 말제입니다. 말제. 히브리어로 하카톤, 삼류, 아웃사이드, 바깥에 돌아다닐 놈, 인사가 안 될 아이, 이스라엘의 왕 웃기고 있는 목자, 양 똥냄새 맡으려서 바깥에서 목동이나 할려서 평범한 아이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얘가 왕이다, 얘가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딱 들어올 때부터 빼딱하게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도, 여러분, 작은 사람이 왔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태성맨션에서 장애우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저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러분, 다윗이 그 평범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 창, 뭐는 단창으로 막 소총, 따발총, 기관총, 미사일, 핵으로 나오느냐?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능함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케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딱 나갔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위대한 장군이에요. 장군.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형들은 요셉을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없는 사람.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요셉이 꾼 꿈, 요셉이 가진 비전, 그건 뭐가 있겠나. 그 꿈과 함께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팔려갈 때만 해도, 노비로 팔려갈 때만 해도, 아이고 저거 봐라, 저 꿈 저거 뭐 구덩이에 쳐넣은 것 뭐 맞네, 저거 안 되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실현 불가할 것 같은 그 요셉의 꿈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가 총리야, 얘를 통하여 다 먹여 살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꿈을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 불가. 산 위에다, 산 꼭대기 저 앞산에다가 나무를 싹 아들 학교 가지 마라, 빨리 배 짓자, 빨리 일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노아 저거 미쳤다, 저거 학교도 안 보내네, 저거 지금 이 시대 지금 어디 학교도 안 보내고 지금 산 위에다 배를 짓나. 여러분, 사람들은 해외여행 보냈어요. 먹고 마시는데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얘가 생명을 구원할 자다. 생명의 방주를 지을 사람은 노아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의 감인 줄 알았고, 요셉을 총리감인 줄 알았고, 노아를 생명을 구원할
구원 방주를 지을 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간 때우기 참 피곤하다. 아침부터 씻는 것도 막 또 가서 또 설교 들어야 되나. 잠 온다 잠아. 그냥 매주 똑같은 말씀 비슷한 거 아이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한 말씀을 들어도 10말씀을 깨닫고 100가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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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그 말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 여러분,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발동하지 않을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울은 말씀 순종이 안 되므로 사울 왕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막 내 마음을 돌파하고 정신을 돌파하고 영을 더 가까이 막 던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예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다 된다 이거예요. 전부 가능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불가능성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멘. 전부 말씀 순종하면 예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냥 아멘,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노멘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에스더를 보면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단어도 없어요. 이 에스더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이 성경 속에 역사가 없나? 에스더는 한 여인인데, 포로로 잡혀간 여인인데, 바사 제국의 아수엘의 왕의 포로인 유대 중에 한 명인데 그냥 하나님도 한 단어도 안 나오니까 그냥 내버려 뒀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에스더를 보면 이 한 포로 중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 왕후가 될 감인 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다른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에스더를 왕후로 하나님이 등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왕후로 그냥 앉힌 게 아니에요. 하만의 음모 때문에, 모함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되었다,
너는 왕한테 가서 네 왕후가 됐잖아. 왕후가 포로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좀 구원해라. 이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유, 제가 그것도 법령에 의하면 왕 앞에 아무나 왕후도 나가다가 폐위당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변명, 약간의 핑계와 변명을 댔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는데, 그 말은 이거 우연 같은데 필연같이 하나님이 이를 왕후 삼아 주신 거 아닐까? 혼자 살려고 그러냐? 혼자 살려고 그러냐? 혼자 살려고 그러냐? 혼자 왕후 되어서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본들 너희 민족은 없는데? 그때 에스더는 결정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모든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나갔어요. 온 유대민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원통함을 알렸어요. 자기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 총리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왕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해필이면 우연같이 이 왕이 법령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나오는 이 에스더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와이프니까 당연히 예뻐해 줘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왕은 왕후라도 주변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에스더가 예뻐 보이고 스윗해 보이고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 결과로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 민족을 다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위험을 당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에스더는 결사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도 살고 가족도 민족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 가운데도 필연같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러면 역사하시는가?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언제 느낍니까? 언제 확인합니까?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으시거나, 하나님은 출장 가셨거나,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우리를 평범하게 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대한 반열에 올려놓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에 대처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다 바라보고, 여러분 벽도 장애물도 부정적인 것도 안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뚫고 나가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안 풀릴 때 원망 불평해서 40년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다 돌아가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십시오. 여러분 크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위기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합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올수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믿음의 분량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진 나면 딱 압니다. 나무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지나가도 안 쓰러집니다. 제가 우리 박인규 집사님이 목사님 울릉도 한번 갔다 옵시다. 그때 우연히 시간이 있어서 우연 같은데 하나님이 저보고 니 딱 하나를 딱 알아야 된다. 이 코로나가 딱 올 텐데 코로나 이거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제가 지금 그때 그 본 울릉도의 나무를 잊지 못해요. 그 바닷가 섬 딱 하나의 산에 나무가요 이렇게 싸는데 제가 막 돌아가면서 울릉도에 나무가요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뭐 더 큰 나무도 있죠. 여러분 그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코로나가 온다, 영적인 위기가 온다,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안 넘어지겠구나. 그거 딱 하나 교훈 얻으려고 거기에 저를 보냈어요. 제가 집사님과 함께 걷다가 집사님 저 밑에서 쉴 때 나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할 만한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성공과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열심히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정열 소진정우군이에요. 정열. 평상시에는 막 불같이 뜨거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 불이 어디가 붙습니까? 팍 식어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너무 차가워요. 일종의 신경적 증세인데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로 여러분의 영을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평상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뜨겁게 달고 놓으면 어떤 것들, 어떤 차가운 것들, 어떤 냉기, 온기가 막 불화살같이 냉화살같이 찾아와도 다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이거 다 없애버리려고, 민족을 없애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경우,
갑자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경우 금방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같이 금식 기도라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때가 우리를 구원할 때구나. 아멘. 그래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어떻게 섬기냐? 불임절을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절기로 지킵니다. 5대 절기로. 지금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이 5개 두루마리 책을 전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읽어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지. 7.7절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보리밭에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곡식도 얻고, 다윗도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났구나. 그리고 성전 파괴일 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망한다, 이거 통곡이 온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서 눈물의 그 애가서를 읽고, 초막절에 사람 잘 산다고 소용없다. 그리 여러분, 전도서가 세상은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은 다 헛된 삶이다. 그리고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불임절날, 야, 유대민족이 다 망할 뻔했는데 에스더를 통하여 그 연약한 한 여인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왕후다, 이 애가 살릴 거다. 다른 사람은 이 포로 여인이 뭐가 하겠나.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여 온 민족을 살린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작고 연약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불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위대한 구원, 정말 저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행복을 찾게 됐다, 복을 얻게 됐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에 세속에 굴복하게 하나님 떠나 살도록 유혹하고 핍박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일본 강점기 때 이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은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와, 죽으면 죽으리네, 이거 에스더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웠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신사참배 그 앞에 칼이 밑본도가 내 목을 잘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순교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지금 돈과 쾌락과 성공과 번영의 사탄이 막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또 다른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핸드폰, 여러분 바깥에 모든 문명의 이기가 우리라면 이거 봐라, 이거 빠져들어라. 마치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사탄경이 있다 했잖아요. 그 1장 1절에 우리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데, 사탄경 1장 1절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니라,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네 힘을, 네 뜻을, 네 목적을 위하여 살아라.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가르친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믿고 갈 때 주머니라도 하나 만들고 호주머니 손에 인가 넣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고 통장도 못 가져가고 카드도 못 가져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에스더가 하나님이란 한자도 안 나오지만 우연 같은 피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결기를 가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부딪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뉴욕의 9.11 사태가 2001년에 터질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백청에 있었대. 백청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팍 부딪히자 백청에서 뛰어내릴까 하는데 갑자기 로마서 10장 13절이 딱 생각이 났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그렇지, 예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릅시다. 예수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고 뛰어내려 갔는데 그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기가 화염이 없어지면서 길이 보이고 건물 밖으로 전부 딱 빠져나오자마자 빌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한강에 강이 얼었을 때 한 중이 그 강을 건너다가 불경을 뚝 이렇게 외우고 목탁을 두드리고 건너다가 갑자기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짜자자자자자. 왜 안 오? 그래, 짜자작 하는데 갑자기 이 중이 아이고 하나님 볼짝 그래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 볼짝 하고 살아났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볼짝 살아났다니.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부를 이름인데 좀 더 일찍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결정, 기도와 선포입니다. 기도와 선포.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름이면 다 불가능도 가능이 되는 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